안녕하세요. 무비 리치를 진행하고 있는 송우진 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민재입니다. 네, 오늘은 일본 감독이 연출한 일본 영화입니다. 까모메 식당 혹시 아시나요? 네, 네. 재밌게 봤어요. 까모메 식당 그리고 안경 등을 연출한 오기가미 나오코 감독의 영화인데요. 네. 제목은 강변의 무코리타. 과거를 지우고 새로운 삶을 위해 작은 어촌 마을 공장에 취직한 야마다는 공장 사장의 소개로 낡고 오래된 무코리타 하이츠에 입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남편을 잃고 딸과 함께 살고 있는 집주인 미나미. 남의 집을 제 집 드나들듯 오가는 옆집 이웃 시마다. 아들과 묘석을 방문 판매하는 미조구치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야마다는 인연을 끊고 살았던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접하게 되고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에 혼란스러워합니다.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살아가는 무코리타 하이츠의 사람들. 가족도 친구도 아니지만 함께라서 외롭지 않다. 영화 강변의 무코리타였습니다. 무코리타 뜻이 어떤 걸까요? 찰나? 우리나라 네. 말로 하면 불교 용어인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처음 개봉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한숨에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이 감독 영화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굉장히 느림의 미학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천천히 가죠. 맞아요. 우리 구독자 수가 천천히 가듯이 네, 네. 우리 느림의 미학. 우리 뭐 계속 할 거니까 어. 천천히 구독자 저희 일단 100명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네. 아마 100명 네. 됐다고 이렇게 좋아하는 우리도 일종의 뭐 유튜버라고 할 수 있으니까 처음 아닐까요? 유튜브 초보자들이었죠. 한 분이라도 어. 저희 이 방송을 보고 응원해 주시고 또 저희랑 공감해 주신다면 네.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이 그런 공감의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네, 있어요. 맞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소재가 죽음입니다. 주변의 가족들이 죽음을 맞이했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맞아요. 있겠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좋은 것은 죽음이라는 좀 어떤 면에서는 슬픈 또는 힘든 그런 소재이지만 전혀 슬프지 않게 네. 좀 무덤덤하게 다룸으로써 오히려 성찰을 많이 할 수 있게 한 영화라고 생각이 돼요. 맞아요. 정말 저는 좋은 영화라고 생각돼요. 저도 네. 너무 재밌게 봤고 네. 이게 뭔가 막 너무 재밌어 이런 유쾌함은 아니지만 좀 다른 소소한 재미를 찾아가는 행복감?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죽음이라는 것에 생각을 하게 됐지만 과연 또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맞는 제가 말씀을 좀 찾아봤는데 낭낭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사실 뭐 구원의 부분이 어떤 종교나 뭐 꼭 그리스도교가 아니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뭐 불교도 그렇고 네. 뭐 다른 기타 종교도 구원이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을 차지하죠. 중요한 요소예요. 예. 근데 오늘 말씀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갖고 왔는데 사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원, 곧 천국 이런 부분이 과연 죽어서만에 가는 곳인가? 네. 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사실 구원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데 우리의 수명, 인간적인 수명을 다해서 죽은 다음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죠. 근데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가 그 구원을 얻는 시점은 바로
그 순간서부터다. 시작이 됐다. 이미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곳이 천국이어야 한다. 그런 의미죠.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사실 초심자 분들은 쉽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분명히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내가 지금 사는 곳이 천국이야 지옥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구원이라는 부분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의미는 또 어떤 의미로 나한테 다가와야 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내 삶에 잘 적용이 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죠. 내 삶에 적용이 잘 안 되고 있으면 사실은 그 나라가 임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고 생활에 나갈 때 내가 그 안에 있다, 그걸 내가 함께 동행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깊이 갖게 되면 내 안에 평안이 오게 되고 그러니까 내 환경이 쉽지 않더라도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구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강변의 무코리타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럼 이미 구원을 받지 않았나,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사실 그 강변의 무코리타에 나오는 인물들은 되게 부유하게 원하는 삶을 막 이렇게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죠. 되게 결핍된 생활들을 하죠. 어떤 경제적으로는 맞아요. 특히. 그렇지만 각자에 맞게 자급자족하면서 뭐 야채도 심어서 먹고 딱 그냥 채워질 만큼의 채워지는 삶을 살면서 그 안에서 서로 정서를 교감하고 그래도 하루 있었던 일과를 소박하게 보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마다가 야마다한테 그런 말을 하죠. 뭐 하루하루 행복을 자잘하게 보내다 보면은 이제 소소하게 행복감을 찾아다 보면 뭐 불행한 힘든 일도 잘 겪어낼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면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구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다 죽음과 관련이 있고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 사별을 한 상황들이에요. 보면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이 공간, 그러니까 연대해야 된다라고 감독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쵸.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 이 삼터 이곳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라는 곳이 어떤 예배당,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모임을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면에서는 그게 유형적인 것이 아니라 무형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팬데믹을 거치면서 영상으로 이제 예배를 각자 집에서 드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이제 팬데믹이 거의 이제 끝났다고 보고 다시 이제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니까 내가 하나님 똑바로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이웃사랑 이런 부분들보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모여 있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주 모이라고 그 말씀을 하셨고, 그 모여서 나누는 삶,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큰 힘을 얻을 수 있고, 각자가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삼겹줄은 강해서 끊을 수 없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연대할 때 서로 공감해주고 또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이럴 때 강한 연대감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또 체험하는 공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가서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것이 끝이다. 나는 이제 예배 드렸다, 난 집에 가서 그냥 또 내 삶을 살아간다, 이러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작은 소모임 같은 거를 통해서 같이 연대하고 또 서로 나누고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 나감으로써 좀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는 그런 걸 서로 도와주는 그런 게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강변의 무코리타에서도 각자 어떻게 보면
지역체 공동체를 형성하기 전까지는 일단 살고 있지만 각자의 외로움과 결핍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 야마다의 아빠 같은 경우도 고독사로 사망하신 건데 네. 죽기 전에 저는 그 자살 방지 센터에 계속 전화를 걸었던 게 네. 굉장히 마음에 걸렸어요. 근데 네. 네. 여기서 좀 굉장히 흥미롭고 좀 저는 독특하다고 생각한 건 자살 방지 센터의 상담원이 네. 전화를 이렇게 목소리를 받으면 좀 진지하거나 차분해서 막 왜 그래 어떡하냐고 어쩔 네. 줄 몰라 할 줄 알았거든요. 네. 네. 근데 의외로 일본의 그 상담센터의 영화 속에서는 네. 네. 너무 아무렇지 않게 받아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된 건 네. 맞아. 그 문제를 심각하게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되게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나누고 싶어서 영화 속에서도 전화를 한 거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상을 나누듯이 아무렇지 않게 고민 해결이 있을 때도 정말 그냥 소쿨하게 그냥 내추럴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네. 어떻게 보면 더 딥하게 들어가지 않으면서 위로하는 방식일 수 있겠구나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요. 그 말씀하니까 저도 또 네. 기억나는 게 그 상담사가 이야기한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또 다른 똑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그분도 외로워서 그 그 자살 방지 그 센터에 전화를 했던 거죠. 네, 그래서 맞아요. 그 얘기를 똑같이 들은 거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삶을 살아나가는데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로움을 느낀다는 건 뜻은 뭐냐하면 하나님이 다 처음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항상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좀 마음에 안 드신 부분이 한 번 나오죠. 처음 아담만 만들었을 때 혼자 독거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혼자 살아가라고 창조한 게 아니라는 뜻이죠. 네, 네. 그러니까 서로 함께 살아가라. 그래서 그 이웃을 사랑하라. 예. 그래서 혼자 독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다. 네. 네.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자. 네. 근데 혼자 독거하고 싶지 않은데 독거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근데 그게 독거한다는 뜻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혼자 뭐 싱글로 그쵸, 살아갈 그쵸. 수 있죠. 네. 하지만 그게 거기 이웃과 같이 교류하면서 네.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에 무코리타에서 함께 다 같이 장례식을 네. 해줘서 가족처럼 지내는 것처럼. 맞아요. 뭐 네. 식사도 같이 하게 네, 되고, 맞아요. 예. 앞으로 점점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이 개인화되고 점점 1인 가족들 가구 수가 많아지고 있는 형태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근데 이럴 때 꼭 필요한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네. 이번엔 좀 잔잔한 영화였는데 좀 시끄러운 영화로 가볼까요? 네, 스펙타클한 영화요. 액션 영화? 화려한 액션일까요? 글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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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여기서 물러갔고요. 네. 또 다음 주에 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다음에 만나요. 안녕.